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기록과 남유다의 왕들에 관한 기록이 번갈아 가며 나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칭찬을 받은,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범한 죄를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거나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들이었지요.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약 150년 정도 먼저 멸망당한 것은 이와 같은 왕들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열왕기하 2장 말씀에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도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00명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 2장에서 본 대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들 중 50명은 이제 요단강가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스승의 모습을 보기도 했지요. 당시에 이처럼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은 자 7,000명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지만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지금의 이 수도사들처럼 독신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그녀가 정말 큰 곤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던 그녀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홀로 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전에 갚지 못한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빚을 갚을 재산이 있었다면 진작에 갚았겠지만 빚을 갚을 재산이 없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이 여인으로서는 도저히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러자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녀의 두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제는 두 아들들마저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큰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이 1절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남편이었고 아빠였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라는 것. 이런 상황이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미리미리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을 이렇게 그대로 환난 중에 두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일을 당한 이 여인의 마음도 참 답답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찾아가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그 앞선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도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듣고자 한 것입니다. 최소한 엘리사는 자기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을 테니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을 찾아와 하소연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의 마음도 분명 무거웠을 겁니다. 그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기에, 지금 그녀가 당한 어려움이 또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일인지 알기에 마음이 참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합니다.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굉장히 퉁명스러운 대답 같습니다.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것처럼 들리지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고민하며 되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온갖 살림살이들을, 돈 될 만한 것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것인지, 아무튼 지금 그녀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쌀 한 톨, 빵 한 조각이 없죠. 기름에 붙여서 무엇인가 요리를 해먹을 거리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말을 들은 엘리사는 지금 당장 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한두 개만 빌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이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릇들을 많이 준비한 후에는 두 아들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각각의 그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 부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만 해도 지금 그녀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돈에 대해서는, 빚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름에 대해 이야기하죠. 더구나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마치 이 여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의 기름을 작은 그릇들에 나누어 보관하라는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녀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도 아니었고 겨우 한 그릇에 기름만 남아있는 그녀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아들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며 그릇들을 잔뜩 빌리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그릇을 많이 빌려달라고 했을 테니 빌려주는 사람들도 그 이유가 궁금했을 겁니다. 저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체 뭐에 쓰려고 이렇게 많은 그릇을 빌릴까 아마 궁금해하며 내어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몇몇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나 싶어서 그녀의 집에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사가 그녀에게 그릇을 빌려온 후에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했지요.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까지 따라와서 구경하게 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빌려온 그릇들을 방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은 여인과 이제 아이들은 갖고 있던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한 그릇의 기름이 고스란히 다른 그릇으로 옮겨졌는데 원래 기름이 담겨있던 그릇에 기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릇에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새로운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음에도 여전히 한 그릇의 기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지요. 아들들이 건네주는 그릇마다 여인이 기름을 옮겨 담았는데 아무리 기름을 부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한 그릇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막 소름 돋는 기적을 경험하며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했겠지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대체 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한 그릇씩 한 그릇씩 기름을 채우다 보니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는 그릇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흘러넘치던 기름이 딱 그칩니다. 이미 그들의 방은 기름이 담긴 그릇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하라고 한 그대로 다 한 후에 그녀는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7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그녀가 방 안에서 아들들과 경험한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했겠죠. 얼마나 많은 기름 그릇들이 방바닥에 놓여 있는지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과 표정은 환희에 찬 정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표정은 그렇게 놀랍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로서는 놀랄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그는 마침내 그녀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처음에 엘리사가 그녀에게 하라고 했던 것,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그릇으로 다 옮겨 담아라 라고 했던 것, 이 말은 현실 감각이 아주 떨어지는 말처럼 들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엘리사가 왜 그렇게 말했었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도 그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처음부터 속 시원히 다 말해주지 않았을까 싶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여인의 답답한 마음이 좀 더 일찍 풀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녀에게도 순종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는데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는데 그녀는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요. 7절에서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그녀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했고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이렇게 해서 그녀에게도 순종의 믿음이 있음을 확인한 엘리사는 이제 그녀에게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방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 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두 아들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녀와 두 아들들이 이제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더 이상 빚독촉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들들이 노예시장에 팔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하루하루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1절 말씀을 볼 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생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시편 128편 말씀 때문인데요.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그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 선지자의 제자와 그의 가정은 이런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처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날마다 많은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게 있어야 했지요.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겠지만 그는 수고한 대로 그대로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또한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도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축복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할 아내는 빚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아야 할 자식들은 노예시장에 내다 팔리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고 싶죠. 더구나 당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7,000명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이들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몇 안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면, 최소한 그들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셨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궁금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죠. 다만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참된 성도들에게 믿음의 실현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주시는 시련이 아니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단련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두 아들의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들이 받은 환난은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직접 그 환난을 당한 그들을 생각하면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고스란히 놓여져야 했던 그들을 생각하면 이런 신학적인 설명이나 제3자의 말들, 해석은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도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도저히 솟아날 방법이 없는 상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 놓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으나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 피할 길을 내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역시 우리들을 위한 일이죠. 우리에게도 역할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뜻 돈을 내주지 않아서 그 여인은 좀 더 마음을 졸여야 했을 겁니다. 그릇을 모으러 다닐 때만 해도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무겁고 심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그릇으로 붓는 순간 방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은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두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렇게도 경외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헛된 우상을 섬긴 분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겠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체험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도 시련을 겪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시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신 여호와를 계속해서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 중에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나에게 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는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신앙의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안다고 해서 이해할 수도 없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작은 일들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지혜와 뜻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며 시련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는 여러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내실 때 우리에게 맡기시는 작은 일들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환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